유명 연예인의 그 수입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입을 연예인들은 벌어들여요. 연예인들이 우리하고 달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예인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어요. 우리 주변에만 봐도 연예인보다 빼어난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얼짱, 몸짱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예인 다를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연예인들의 수입이 높느냐? 사람들이 연예인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스크린에 떠서 자주 보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예요. 오래전에 아프리카에서 어린아이들이 공깃돌 놀이하던 돌이 바로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돌이에요. 가장 단단한 돌일 뿐이지 다이아몬드는 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놀이개가 없어서 공깃돌 놀이하던 돌로 사용받던 다이아몬드예요.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 공깃돌 놀이 하던 그 아이들의 그 공깃돌에서 조금만 띄어서 반지에다 끼워주면 죽고 못 사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공깃돌 놀이 하던 돌을 차고 다니면서 그걸 못 보여줘서 한다라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이아몬드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값진 보석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돌인데 다른 거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하다는 말은 그렇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모두가 다 사람들이 그렇다고 받아주는 거예요. 연예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놀던 공깃돌 놀이하던 그 돌을 보석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수입을 하고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잠언서에 너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정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2007년 1월에 있던 실화입니다. 어느 사람이 워싱턴 DC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이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어요. 무려 45분 동안을 그 자리에서 연주를 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지나간 사람이 약 2,000명이 지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2,000명 지나간 사람 중에서 무려 6사람만 잠시 서서 그 연주를 듣다가 그냥 갔다고 해요. 그것도 다 들은 게 아니고 잠시 듣고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45분 동안 연주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도네이션, 그 돈을 주고 간 액수가 얼마냐면 32불이에요. 45분 동안에. 그 사람이 45분이 이제 연주를 하고 1시간 후에 또다시 이제 연주를 하는데 아무도 박수 쳐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여전히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벨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영어로 자슈아 벨. 이 벨이라는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가예요. 그 벨이 지하철역에서 연주한 바이올린은 그 악기값이 350만 불짜리 바이올린이에요. 그날 연주한 그 바이올린이 350만 불. 그리고 벨이 연주한 그 곡은 최고로 어렵고 정말 감탄사를 드러낼 만한 그 곡을 연주를 했어요. 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최고의 연주자가 최고의 악기로 최고의 곡을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아무도 벨을 인정해 주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바로 이틀 전에 보스턴에서 벨이 연주회를 가졌는데
그 연주회가 꽉 찬 거예요. 평균 입장료가 얼마냐면은 1인당 100불이에요.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연주자가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하는데 그 곡을 듣고 지나가면서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무려 1시간 이상을 했는데도. 예수님께서도 다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으신 거예요.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드러내시려고 기적도 행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2000년 전에만 그랬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전하고 또 전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전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말씀도 보지 아니하고 말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개점 휴업이에요. 개점 휴업. 가게는 열었는데 휴업한 상태인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개는 개인데 짖지 못하는 개예요. 보초는 서나 총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가장 큰 요인인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연주가가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하는데 350만 불짜리 악기로 연주를 하는데 최고의 곡을 연주를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스턴 그 극장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했을 때는 자리가 없도록 10,000원이 되고 그 입장료가 평균 100불이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인정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알다는 말인 거예요. 알다는 말인 거예요. 나는 당신을 압니다 하는 식으로 알다는 말인 거예요. 인정하다는 알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알라는 소리인 거예요.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장자의 상속권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느 사람이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똑같이 아들을 낳았어요. 똑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난 아들이 먼저 나고 사랑받는 사람의 아들이 나중에 난 거예요. 그때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걸 장자권을 주도록 말합니까?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를 해서 그에게 두 몫을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움받는 자의 아들일지라도 장자로 인정을 해서 먼저 낳았기 때문에 자기 소유의 두 몫을 주라고 그랬어요. 이걸 좀 더 설명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데 재산을 세 몫으로 3등분 해가지고 3분의 2는 미움받는 자의 아들에게 주고 3분의 1은 이쁨받는 사랑받는 자의 아들에게 주라는 말인 거예요. 곧 미움받는 자의 아들일지라도 두 몫을 주라는 말씀인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장자로 인정할 때 그렇단 말씀이에요. 인정하다. 법에서 판결이 나면은 우리가 왜 꼼짝 못하고 당합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이 왜 저를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가만히 놔두십니까?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대로 문을 열고 마음대로 차를 타고 다니고 여러분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인인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렇게 안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 보고 알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냐.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나는 만물을 소유하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하는 하나님인 걸 너는 알라. 이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범사에 인정을 하고 있어요. 범사는 모든 일인 거예요. 우리 사는 모든 일이 아니고 우리 주어진 인생의 전체적인 모든 일인 거예요. 90평생을 살면은 90평생에 사는 태어나서 죽을 그 순간까지 통째로 모든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범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알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고 순종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랑합니까? 어떤 사람이 더 사랑합니까? 아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사랑하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더 가까이 나간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어떻습니까?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라는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어마땅한 우리들인 거예요. 죄의 싹스로 죽어마땅한 우리들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되물려서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뭐라 합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는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대로 어떻습니까? 이미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다 죽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고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로마서 14장 8절에서 고백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 나가세요. 우리는 주님의 것인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주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됩니까? 우리는 왜 어떻게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주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고 또 복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지라도 교만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 때 주님 앞에 더 감사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쁜 자리에서도 주님, 복된 자리에서도 주님, 슬픔의 자리에서도 주님, 오직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알라. 이게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인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을 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내가 걱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환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 권리도 없고 나는 살 권리도 없는 우리 주님의 종, 곧 노예밖에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인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믿음 하나 보시고 고백 하나 보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냥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는 늘 기쁨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삶이 전체가 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걸 보지 않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됩니까? 삶의 목적이 있고 삶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 삶의 전체가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치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머리를 깎아놔도 가발 쓰고
돌아다녀서 그 사람 만나러 가는 사람처럼 오직 그 사람 없으면 죽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범사에 나의 전체가 다, 내 사업장의 목적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 직장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목적이요, 내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목적이요, 내가 여행 가서 건강을 누리고 모두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내가 운동하는데 몇 년 건강하게 살겠다고 운동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비극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동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그 목적이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업장 돈 벌어가지고 주머니 두둑해서 졸부가 돼가지고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내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목 곧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비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돈 버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벌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됩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란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다 그랬어요. 지도는 지도하다는 순탄하다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난의 세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늘 그런 고난의 그러한 숲을 우리는 헤매는 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죄악 세상인 거예요.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죄덩어리인 거예요. 모든 세상의 일들은 다 죄덩어리 속에서 죄악 그런 숲의 통과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됨을 고백하고 나의 전부는 하나님 되는 걸 고백하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됨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하다는 이런 소리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게 없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 바를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아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에는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은 목자시고 자기는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막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목자는 양을 결코 행길로 데리고 가지 않아요. 목자는 양을 항상 풀밭, 넉넉히 먹고도 남을 수 있는 풀밭으로 인도해서 마음대로 먹고 즐길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목자는 쉴 만한 물가로, 흐르는 물이 아니고 늘 잔잔하고 고에서 의심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목자인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양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양이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양이 무슨 그런 정말로 재빠릅니까? 그런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가 좋은 자리라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 자리가 평탄한 자리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 자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불경기고 지금 정말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고 믿는 믿음이 나를 두렵지 않게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보호할 때 뭡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고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목자처럼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바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 길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세상이 형통한 게 아니고, 세상이 평탄한 게 아니고, 세상이 순탄한 게 아니고, 고난의 길이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평탄한 길이 되게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마치 지뢰밭을 통과할 때 안내원을 따라서 가면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방이 지뢰로 깔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두려워할 거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할 거 없는 거예요.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잠잘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놀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놀라우신 약속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악에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지혜는 위로부터 온다고 야고보서 3장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 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올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해서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내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꽉 붙잡지 않습니까? 왜 붙잡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첫째는 믿음이 없겠죠. 첫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 보통 어려울 때 하나님 찾습니까? 잘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언제 찾습니까? 아주 막다른 골목에 팍 막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이 필요를 못 느끼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면 아직도 여러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누구 말대로 대충 하시는 분들 아직 스스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첫째는 몰라서 그러겠지만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하면 여러분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똑똑하십니까?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값어치 없는 것을 때가 되면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 철든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를 가리켜서 철든다 그러는 거예요. 수도 없는 석학들이 세계에서 이름만 들으면 다 알 석학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소리가 가면 갈수록 나의 연약함을 더 발견한다는 게 그들의 공통분모예요. 아직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목이 곧아서 다니는 사람들 대단한 것 같지만 뒤에서 사람들이 어리석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두말하실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가 아니면은 그 지혜는 짝퉁인 거예요. 세상의 지혜인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하세요.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교만하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어요. 경외하다는 말은 두렵다는 말인 거예요. 두려워하다. 이거는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만 서면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두려운 상태인 거예요. 그냥 온몸이 그냥 굳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왠지 그 사람 앞에 가면은 그냥 몸이 탁 굳어져 버리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경외하라고 했어요.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절로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악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에서 떠나지 않냐고 악속에 묻혀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직 나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라고 죄를 손에 쥐어줘도 소름 끼치게 뒤돌아서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왜?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죄 속에다 갖다 처박아 놔도 줄다름치고 도망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직도 죄를 짓고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려서 여러분 죄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가 바뀔까요?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또 성령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내 삶을 변화시켜달라고. 아직도 여러분이 그렇다면 밖에 사람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미 다 볼 수 없는 사람들이고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 안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들,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 스스로 교만하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러한 결론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기 길 자기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버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경쟁 대회에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로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며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악으로부터 떠나라 이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준다고 했습니까? 오늘 그 결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복입니까? 건강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너희가 세상으로 멀리하고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에서 떠나고 거룩하게 살면은 너희의 건강의 복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영적인 복은 물론 육신적인 복까지 우리 주님께서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뭡니까? 우리 모든 삶에 우리 몸의 건강함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재물과 우리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공경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은 영화롭게 하다는 말인 거예요. 공경하다는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영광인 거예요. 정말로 저는 벌레만도 못하고 정말로 맨 못된 그러한 성격도 가진 전데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게 영광인 거예요. 왜? 저한테 없는 그것이 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입에서 불평 얻은 사람이 감사와 찬성이 울려 터지면 그게 영광인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소산물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 당시에 전체 우리 재물과 소산물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누리는 전체예요. 오늘날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재물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재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가장 지켜보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뭐라 합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드는 자로구나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재물을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다 재물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재물 때문에 죽는 거예요. 총 가지고 탁 들이대면 가져가라고 줘야 되는데 그거 안 뺏기려고 막 하다가 총 맞아 죽는 게 바로 재물이 내
목숨보다도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인 거예요. 재물,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빼앗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귀한 것일지라도, 내 목숨과 같은 것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물질 필요해서 우리에게 물질 달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물질이 필요 없는 거예요. 뭘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재물일지라도 나에게 드리는 그 마음을 내가 보기를 원하노라는 거예요. 내 목숨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내 소산물의 첫 열매. 이 첫 열매의 의미는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번에 지은 농사, 내가 이번에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수입해서 벌은 모든 내 가진 소산물, 그 소산물이 다 하나님께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또 오늘 내가 이 모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을 내가 드리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니까? 나의 이루어지는 모든 열매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교만할 것도, 내가 자랑할 것도, 내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 우리가 아무리 평생을 같이 살면 뭐랍니까? 부부가 날마다 같이 한 침대에서 잠을 자면 뭐합니까? 마음은 이미 딴 여자한테, 딴 남자에 가 있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부부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만 거기 앉아서 있을 뿐이지 내 마음은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하고 몇십 년 따라다니지만 내 마음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고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혹시 하나님만 짝사랑하게 만들지 않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볼 일 다 보시고, 우리 할 일 다 챙기고, 우리 욕심 다 챙기고, 그리고 하나님은 개평만 드리고, 필요할 때 하나님 양념으로 한 번씩 부르시고, 혹시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 나하고 한 침대에 자면서 다른 여자만 생각하고,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나하고 한 침대에 자면서 다른 남자만 생각한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소산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첫 열매를. 너의 모든 것이 다 나에게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너의 모든 건 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했단 말씀이에요. 내가 비를 주고, 내가 햇빛을 내가 비춰주고, 내가 좋은 날씨 주고, 내가 춥지 않게 하고 해서 내가 이런 열매를 내가 주었음을 고백해요.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왔습니다. 나는 정말로 오늘 이 숨쉬고 오늘 이 자리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아픈 그 자리에서도 역시 나는 이렇게까지 한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고, 이걸 내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고리대공업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어떤 욕심쟁이가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재물과 소산물을 요청함으로써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왜 그렇습니까? 인정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인정받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영광받고 찬양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감사 영광 돌리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뭘 요구하지 않으세요? 모든 게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늘 고백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물질을 요구하시고 소산물의 첫 열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를 요구하시지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것을 가진 것을 못 뺏어서 안 다루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가진 걸 정말로 못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작은 마음으로 작은 걸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요청을 하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결론이 뭡니까? 결론 다른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뭘 드리겠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사는 땅, 사는 집,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무엇이 내 것이 있다고 하나님을 드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깊은 뜻은 뭐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짝사랑하지 않도록 나를 좀 사랑해줘라. 나를 좀 사랑해줘라. 나만 인정해줘라. 내가 누구인지 인정해줘라. 어렵고 힘들 때 누굴 찾아가야 되느냐? 나를 찾아야지. 여러분 아플 때 누구 찾아갑니까? 의사 찾아가죠. 의사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인정하고 세상이 인정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망가지면 누구 찾아갑니까? 저한테 가져옵니까? 한 사람도 안 가져와요. 저한테.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인정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메카닉, 자동차 수리공 하시는 회사로 찾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인정받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신앙이지, 와서 재고 다니면서 거드름이나 피고 모양새만 거룩거룩하고 속은 썩어서 회칠한 무덤같이 속에서는 송장 썩는 냄새가 나고 겉에만 회칠한 그런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이 요구 안 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주님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은 건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물질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자존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인정하십니까? 혹시 그게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인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예요. 수틀리면. 혹시 여러분들은 무엇을 인정하십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은 내 존재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내 모든 걸 다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똥. 내 모든 걸.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인 거예요. 나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혹시라도 드러날까봐, 혹시라도 냄새가 날까봐 나는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배설물로 여긴단 말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넘치는 복. 여러분, 넘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정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고 구세주인 걸 내가 인정합니다. 나의 전부가 되시옵소서. 나는 주님 없으면 죽습니다. 오직 예수하고 사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 우리 길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인도하시고 우리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인정하세요. 하나님 인정한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직 예수예요. 그 예수님 따라서 승리하실 때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 영어로 well done, 정말 잘했구나.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아, 내가 너 때문에 오늘 너무너무 기쁘구나. 내가 너 때문에 잔치를 어찌 않을 수 있겠느냐.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 쓸데없이 이 교회 저 교회에 가서 앉아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쓸데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얼굴 내놓고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를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하게 1대1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 1대1이에요. 1대1.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1대1인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인 거예요. 그거 이상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러면서 더불어서 공동체로 나고자 없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책임은 누가 지신다?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농부가 밭에 씨앗을 심고 물만 주면은 그걸로 끝난 거지, 자라게 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오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인정하시고 범사의 복을 받으시고 건강 누리시고 그리고 인생 멋있게 승리하세요.
속지 마시고, 세상 쓸데없는 거에 속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노예되지 마시고, 일찍 빨리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